믿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생각해 볼 때,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안 짓나요? 네,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이제 말씀인데 약속을 주셨죠. 네, 왜 죄를 짓는가? 왜 믿으면서도 사람이 결국은 죄를 짓는가?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생각해본다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 원인은 마귀에게 있겠죠. 마귀가 없었다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먼저는, 마귀도 영광스러운 존재였죠. 그 영광스러운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은 마귀도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그죠? 사람이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고 5차 산업혁명, 6차, 10차, 100차를 간다고 해도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유의지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은 못 만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도 이 프란폭이 만들 수 있습니까? 온 지구의 모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모든 과학 지식을 다 끌어모아도 이 프란폭이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듭니다. 그죠? 사람은 이 프란폭이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진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죠. 하나님은 그 사탄을 원래 이제 루시엘이라고 했다고 하죠. 이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광명한, 이사야서 12장, 맞죠? 에스겔서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광명한 하나님 보좌에서 정말 가장 영화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루시퍼가 이제 내가 저와 같이 높아지리라, 내가 하나님 그와 비기리라, 이렇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높인다는 거죠. 결국은 나를 높이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어느 날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능력이 많고 찬양을 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찬양.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곡을 만들고 너무나 아름다운 곡으로,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그죠? 또 정말 아름다운 화관을 쓰고 보석과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그런 자신을 볼 때 정말 하나님 같다. 내가 하나님하고 맞먹어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를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그 죄의 뿌리가 뭡니까? 극도의 이기심인 거죠. 루시퍼가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높여보고자 해서 하나님을 대적. 그래서 사단에게 깊이 뿌리 박힌 죄의 본성은 바로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죠.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루시퍼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얼마나 정말 큰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저렇게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지냈던 존재가, 그죠? 죄도 없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고 가깝고 사랑의 관계를 가졌던 그런 존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반역인 거죠. 그죠? 그거는 그 깊은 뿌리는 이기심인 거예요. 극도의 이기심.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 죄의 뿌리에는 결국에는 사탄의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은 바로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심이 바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자면 나. 그래서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 영어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할 때 I, my, me, mine 이렇게 하잖아요. 나, 그다음에 나의 것, 그다음에 나를, 그다음에 mine 하면 나의 것. I, my, me, min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인칭으로. 그죠? 주격, 그죠?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I, my, me, min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 네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고속도로, 4차선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I, my, me, mine, 나, 그 다음에 나를, 그 다음에 나의, 그리고 내 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죄를 짓는, 하나님을 떠나는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거죠. 그때부터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원래는 잘 알다시피 우리는 사람은 영이잖아요. 사람 원래 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모든 인간은 영입니다. 그렇죠? 천사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그렇죠? 물론 짐승들도 온 피조물들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긴 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정말 사람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존재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의 본성이 아담에게 파고 들어왔고 그 본성을 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안에는 이기심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왜 나라가 전쟁을 하죠? 극도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제 중국 화교 분하고 점심에 이제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했는데 나름대로 한국에서 중집 해가지고 돈 벌어서 이제 건물 짓고 이제 여유롭게 사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분 화교니까 좀 생각 좀 그래도 다르겠지 해서 한마디를 했어요. 요즘 홍콩이 참 문제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다 죽여야지 그러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왜 그러나. 그래서 중국에서 80년대 천안문 사태 때 중국 북경대학 수많은 대학생 수백만 명이 시민들하고 나와서 천안문에서 우리에게도 이제 자유를 달라, 우리도 민주주의를 좀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탱크로 다 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죽여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쉽게 하나. 그래서 사실 지금 홍콩이 이렇게 많이 데모를 하는데 그 핵심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안해한다. 중국 시진핑이 지금 현재 그 교회를 불법으로, 삼자교회로 등록하지 않은 교회가 불법으로
교회를 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면 상금을 4천만 원, 5천만 원 주겠다고 포상금을 지금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삼자교회 등록 안 하고 숨어서 교회에다가 신고돼서 걸리면 신고한 사람은 4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사는 거죠. 그거 하나 가지고. 이제 혈안한 데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교회를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들은 이제 눈 뒤집고 이제 교회 어디 있나 찾아보겠죠. 또 이제 교회에다가 세를 주면 그것도 몇 천만 원 벌금을 내야, 집 건물 주인은 발각되면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은 홍콩을 중국하고 똑같이 지금 다스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특히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교회를 못 나가게 되니까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데모를 하는 건데,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거다. 미국을 앞지를 거다 우리는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 중국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좋아지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만 사람이고 대만인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연한 다 대만 사람이냐 국적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 그랬어요. 그럼 대만은 그때가 대만도 없어지는데요? 그랬더니 할 수 없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은 중국 사람으로서 중국이 세계를 제패하기 원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보다 나는 중국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극도 이기심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국 안에 있는 티벳이나 또 여러 소수민족들 그렇게 데모를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 줄 아느냐? 할 수 없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결국은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나라마다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극도 이익이죠. 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습니까? 자기 나라에 미국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죠? 또 미국은 왜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까? 나한테 피해를 주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극도의 이기심으로 도저히 여기 이상은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 그죠? 내 이익을 챙기겠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은 카스라테프트 조약으로 우리는 필리핀 먹을 테니까 너네는 한국 먹어. 그 사이 좋게 지내다가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니까 그때는 서로 치고받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죠. 그죠? 나라도 그렇게 이기심이 있을 때 싸우는 거고 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도 그렇죠? 왜 싸웁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 줬다 이거죠. 그죠? 부부가 왜 이혼합니까?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내 이기심을 저 인간이 더 이상 채워질 가능이 없다. 지금까지 하는 거 봐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질 가능성이 일말의 가능성은 높다. 헤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형제 간에도 왜 싸웁니까? 동생 왜 싸웁니까? 저 오빠가, 저 동생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이기심이 없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죠. 하와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너는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와도 정말 헌신적으로 내 거 안 챙기고 헌신적으로 돕는 배필로 아담을 섬겼고 도왔고 섬겼다기보다는 도왔겠죠. 그리고 아담도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내 것처럼 아낀 거죠. 그죠? 사랑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싸움도 없고 미움도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 서로 이제 I, my, me, mine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책임을 면하려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죠? 내가 피해를 안 보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떠넘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죄가 들어왔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핑계 대는 일이잖아요. 나는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잘못했어요. 그죠? 여자도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저 뱀이 그랬어요. 이렇게 서로 그죠? 아담은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명하는 것도 결국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기심인 거죠. 나는 피해보지 않고자 하는 거고, 난 손해보지 않고자 하는 거고, 내가 잃은 것을 다시 찾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내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변명하다 못해 이제 미워하는 거고, 그죠? 서로 이제 요즘엔 좀 무시무시하다. 요즘 최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죠? 죽였잖아요. 그래서 잡혔죠. 어젠가 며칠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서로 말다툼하다가 좀 날 기분 나쁘게 했다. 그래서 죽였대요. 그래서 하긴 뭐 길 가다가 그냥 쳐다봤다고 칼 찌르는 사람도 있긴 하니까 뭐 세상이 마지막 때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가 본문은 하나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 결국에는 왜 믿는 자도 죄를 범하게 되는가? 결국에는 사랑을 떠나서 이기심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에서 죄악들이 파생돼요. 사랑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제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의 뿌리는 이기심인 거고 성령의 법은 그 뿌리가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있으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깊이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누가 툭 건드렸다, 툭 때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 나올까요?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인간이 왜 이러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사람은 그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딱 했을 때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방언과 예언을 비유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당시 방언도 큰 은사로서 큰 위치를 차지했었고 또 예언도 그 당시 은사로서 큰 위치를 사용했었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워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방언. 그래서 이게 방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나라 방언이잖아요. 각 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로 했던 방언이고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그런 나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방언에도 이게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닌 천사만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아닌 천사의 언어인 방언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닌 방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랬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또 모든 지식이 있고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제 더 나가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더 나가서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방에 고린도에도 보면 사람을
번제로 드려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아데미 신전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 신에게 번제할 때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죽였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렸죠. 그렇게 희생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번제를 드리니 그렇게라도 해서 만약에 우리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왜냐하면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많았는데 그렇게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 줄지라도 그 안에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 이렇게 헛죽음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죽여서까지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도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하고 하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해야 되는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쓰고 하더라도, 그죠?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을 하더라도 내 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는가. 이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의 그 반대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계속 대비해서 얘기했죠. 근데 사랑이 아닌 것을 얘기한 거 잘 보세요. 이게 뭔가요? 오래 참지 않아요. 아주 온유하지 않고 강포해요. 그리고 시기해요. 남이 조금만 잘하거나 뭔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참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좀만 잘 되면 막 자랑해요. 그리고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남 무시하고 교만하고 또 막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또 항상 내 유익만 구하고 또 걸핏하면서 화내고 그리고 악한 것 막 구해요. 뭔가요 이게? 이게 바로 죄잖아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으로 사로잡혀서 사랑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사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랑을 떠났고 우리의 말이 사랑을 떠났고 우리의 행동이 사랑을 떠날 때 그것은 바로 죄인 거죠. 지금 당장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I, my, me, mine 그 이기심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져가는 사랑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사단은 교묘하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물론이고 믿는 자들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가? 결국에는 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할 때부터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I, my, me, mine 이걸 생각하면서 나의 것, 나의 또 나를 나의 것들 이걸 생각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져가는 고속도로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삶이 계속되면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실은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조금만 한두 번 참아주다가 안 되면 저 인간 안 되겠네. 저 자식 안 되겠네.
저 니은 여 니은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례하게 말하고, 또 결국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선택이 있을 때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는 거고, 또 이제 악한 꾀를 내는 거죠. 악하게 더 나가서 이제 맨 마지막에 결국 이런 것들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나가서 맨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구할까? 사기를 치는 거죠. 내가 하는 것도 없이 정당하지 않게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받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기 원하고 경배받기 원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막 두렵고 떨리면서 막 하나님께 잘못하면 두드리가 맞고 지옥 가니까 하나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그런 교제의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사귐을 나눌 수 있다. 이것을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사귐 가운데, 우리 요한일서의 그 사도 요한이 쓴 것처럼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사귐이 있게 하려니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의 사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피조물은 목적이 하나님과의 사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그 하나님과 죄를 짓게 만드는, 사단이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죠.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유혹하는 방법이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하다가도, 교회를 하다가도, 그러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너한테 손해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네 집안한테는 손해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네 교회는 손해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 너네 교단에는 손해가 아니냐? 이렇게 사단이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I, my, me, mine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사랑으로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내 교단만 생각하고 내 나라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감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순간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딱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일이 이렇게 돌아가면 나한테 손해인데,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딱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들은 감각에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상황을 보잖아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나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네. 그럼 기분 좋아하고. 그죠?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감각으로 반응하죠. 그래서 사단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감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내 이익을 생각하게 만들면서 사랑의 관계성에서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항상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매일 보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에요. 그 사단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고 그 사람의 그 요한일서 나온 것처럼 마귀로부터는 유혹이 뭐예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그 뿌리는 뭐예요? 바로 내 육신의 쾌락과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라고 하는 거죠. 나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꾸.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단의 사상은 결국은 사단의 사상의 핵심은 그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래서 근대의 시작이 바로 저도 철학은 잘 모르지만 코기토 에르고 숨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그 전까지는 이제 신의 존재를 하나님이든 부처든 알라든 각 모든 나라에서는 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 있었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죠? 그런데 근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근대 철학이 들어오면서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나라는 개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게 시작되면서 근대가 시작된 거예요. 모던 소사이티가 근대 사회가 생긴 게 나의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백성이 납니까? 백성은 임금의 소유물입니다. 그죠? 고종황제 때 이제 한참 서양의 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이자 우리도 이렇게 주장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일본은 먼저 근대화가 되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좀 근대화하자. 백성들도 좀 개화시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좀 주자 이렇게 주장했을 때 고종황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고종황제 끝까지 백성은 내 거야. 내가 임금이고 백성은 나의 소유야. 이렇게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망했죠. 그래서 조선시대만 해도 백성들은 그냥 임금의 소유였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객체가 아니었죠. 아무리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근대에 들어서는 지금은 어때요? 모든 시민 하나가 다 납니다. 대통령도 욕하죠. 그죠? 대통령도 뭐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끌어내리고 1대1로 보는 거예요, 다. 이게 바로 이제 현대 사상의 이제 가장 뿌리인데, 근대의 뿌리인데, 사실 이것은 사단이 준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온 천지에 사람이 뭐죠? 먼저다? 이건 주체 사상의 핵심도 그겁니다. 사람이 핵심이다. 그죠? 그게 주체 사상의 핵심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지금 그래서 주체 사상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온 천지에다 사람이 먼저다. 근데 나는 주사파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네가 최고야.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최고야.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부모의 말도 안 듣는 거죠. 당신이 부모야? 나는 나야. 당신이 선생이야? 당신이 뭔데? 당신 목사야?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그 캄보디아 같은 데 있잖아요. 캄보디아에서는 1970년도 그때 캄보디아 공산했잖아요. 우리 킬링필드 알잖아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선생들이 공산 그 사상을 가진 선생들이 먼저 정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너네 부모들은 왜냐면 농경사회니까 애들 얼마나 일을 많이 부려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일 시키고 막 일 시키느라고 학교도 안 보내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학교에서 너네 부모들은 너네를 부려먹는 적폐야. 너네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그렇게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가르치다가 어느 한 날 딱 날 잡아서 20살 아래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느 한 날을 딱 정해서 그 선생들이 학생들한테 이날 디데이를 잡아서 너네가 뭐 죽창으로 죽이든 낫으로 죽이든 칼로 죽이든 너네 부모를 다 죽여라. 그리고 한 날을 딱 지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차마 못 죽이겠거든 바꿔서 죽여라. 그래서 그 한 날, 날짜는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한 날 몇백만이 죽었어요. 20대 이하가 20대 이상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고, 그 나라는 지금 가장 최고위층에 있는 그 나이 60대 70대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끔찍한 나라죠, 캄보디아. 그 죄를 어떻게 그 나라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네가 중요한 거야. 부모도 다 필요 없어. 부모 말 들을 필요 없어. 적폐야.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정반대의 가르침을 어떻게 그 순진한 학생들이 이렇게 세뇌돼버리고 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학생들을 그런 교육을 받고 지금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계속 전교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그래서 부모가 말을 하면 듣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생각이 있어요.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건 내 생각, 나도 내 생각이 있습니다. 왜 자꾸 강요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게 성경적이 아닌 거죠. 사단이 그만큼 우리의 사상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와서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크리스찬 안에도 결국 이러한 극도의 이기심,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가 비록 이제 우리 영이잖아요. 영이 새롭게 된 거지 아직 혼이 새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 혼 안에는 아직 이런 이기심, 그죠? 극도의 이기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결국에는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영적인 전쟁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기심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양수 목사님들 계속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지금 투쟁하신다고 하시는데, 결국은 그 투쟁을 결국은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계속 그냥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 바로 그냥 못을 쳐야죠. 그러면 바로 못을 치고 결국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결국 그걸 해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으로 행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이기심 때문에 결국 이기심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생기고 상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그동안 이기적으로 행해 왔기 때문에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깨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관계가 회복하려고 해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그 깨진 사귐을 치료하는 치료법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정말 먹어야죠. 그냥 내 영혼의 양식으로 계속 먹고 운동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우리 몸에 좋은, 몸에 나쁜 뭐 라면, 그죠? 피자, 그런 인스턴트 막 떡볶이 이런 거 먹는 거 자제하고 건강에 좋은 야채, 그죠? 좋은 토마토, 양배추, 그래서 또 뭐 있죠? 몸에 좋은 당근 이런 것들, 그죠? 양배추 이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그죠? 그다음에 무가 가을에 무는 산삼하고 효능이 똑같대요. 왜냐면 산삼의 효능이 뭐냐면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거래요. 산삼의 가장 큰 효능이. 우리 왜 병에 걸려요? 독소가 있으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삼을 먹으면 몸에 있는 독소를 탁 빼준대요. 근데 한국에서 나는 중국무 말고 한국 땅에서 나는 가을 무는 특히 다른 때 말고 가을에 나는 그 무는 효능이 산삼하고 거의 똑같답니다. 네. 가을에 그 물을 먹으면, 네. 그걸 무사 먹으면 가을 물 먹으면 산삼의 효능과 똑같아서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간대요. 올 가을에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몸에 좋은 고기를 적당량 먹고 운동을 하면 우리 신정 전도사님 매일 이거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더니 뱃살 다 빠지고 다리 엉덩이살 다 빠지고, 그죠? 지금 날씬해졌죠. 그리고 몸에 근육 붙고 이렇게 몸에 이제 자신이 생긴 것 같아요. 막 나시 입고 다니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거 먹고 운동하니까 이렇게 체력이 붙는 것처럼 우리 영도 몸에 좋은 최고의 보양식 말씀을 먹고 운동하는 건 뭐죠? 말씀을 행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는 거죠. 네. 회복되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You, your, you. 그렇죠? yours. 그래서 you, your, you, yours. 그래서 너, 당신을, 당신의 것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임신혁 성도님이 이제 벌써 전도를 몇 주 전부터 계속 하셔가지고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을 계속 전도하셔서 이제 3주째 교회를 나가신대요. 그분이. 네. 그래서 그분이 그 전에 한 5년간 교회에 다니신 분인데 교회에서 누가 자꾸 사기를 치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고 교회가 왜 이러냐고 안 나갔는데 잘 설명하셨다고 그래요. 교회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잘 설득해서 그분이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다고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사랑의 열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죄를 범하나요? 안 변할 수 없죠. 그렇죠? 뭔가 빼먹으려고 할 때 죄를 범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죄를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짓 수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내 부인, 내 남편에게 좀 더 이렇게 할까 하는 부부가 싸우겠습니까? 싸우는 부부들은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좀 더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할 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그 사랑에 우리가 사실은 보면 8절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6절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6절, 7절, 8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왜 예언이 필요한지, 왜 방언이 필요한지, 왜 지식이 필요한지,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있으면 예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방언할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땅에는 아직 세상 임금이 막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언도 필요한 거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피할 수 있는 지식도 필요한 거고, 방언도 필요한 거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안에 있다면 사실은 예언이 필요한가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젖어들고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예언 받으러 갑니까? 할 필요 없죠. 누구한테 뭐 물어보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엔 예언이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에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하고 또 안 구하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사랑으로 방언하고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지식을 구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사실 우리 안 짓고 싶지만 작게나마 실수하고 말 한마디라도 퉁명스럽게 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랑 안에, 그리고 임성영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에게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죄 지을 틈이 없는 거죠. 나만은 생각하고 어떻게 내 이익을 구할까,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만족과 쾌락을 구할까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길로 고속도로를 타는 거죠.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